오늘 아버지 주일입니다. 모든 세상의 아버지들의 마음은 아마 똑같을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고요? 자식들이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들이 나보다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인간적인 욕심이 앞서서 자식들에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출세와 성공이 아주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삶이다라고 강요하고 억압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또 가르칩니다. 여러분, 현재 교황의 이름이 프란시스코인데 그 현재 교황의 이름 때문에 더 유명해진 성자가 있죠.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성인 프란시스코의 아버지는 그 당시에 그 이탈리아에서 큰 포목상을 했대요. 그래서 그 포목상을 경영하니까 엄청난 부와 권세를 누렸겠죠. 그래서 이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그 당시에는 그 청년인 자기 아들에게 자신의 사업을 훌륭하게 이어가고 더욱더 번성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네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아버지의 사업을 잘 배워야 된다라고 강요하면서 그 아들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의 물질적인 후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값비싼 보석과 하인들과 그런 장신구들을 사주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거느리려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요했대요. 그런데 그러한 물질적인 것들이 이 프란시스코의 참되고 값진 인생의 꿈을 품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성숙해지고 참된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는 아버지의 뜻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자기의 가진 것, 아버지가 사준 것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 아버지의 뜻을 경멸하고 반대로 가는 이 아들을 법정에 세워가지고 자기 호적에서 지워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란시스코에게는 육신의 아버지는 비록 자기를 버렸지만 자기를 버리시지 않는 아버지가 계셨으니 그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 아버지는 프란시스코를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 하시어서 성 프란시스코라는 역사상 위대한 인물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아버지들께서 이제 세상 풍파를 다 겪고 나서, 즉 연륜이 많은 그 아버지들이 되어서 뒤늦게 깨닫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나의 방법과 나의 삶의 원칙들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의 인생이 참으로 고귀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어려운 자들을, 이웃들을 사랑하고 육신의 아버지뿐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드는, 하늘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로 값진 인생을 살도록 내가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 우리가 어떻게 하늘 아버지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늘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또 그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자녀들로 자라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해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라고 우리가 가르쳐야겠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4절 말씀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밭, 하나님의 성품,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우리가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은 다른 곳에 지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목적지가, 내가 LA로 이제 출발하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놨는데 중요한 사람과 만나서 동행하기로 했는데 괜히 다른 곳에서 기차역 푸드라운지에서 시간을 지체하면서 쓸데없는 사람과 잡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가장 중요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에 한번 만나볼까 말까 하는 좋은 물건과 옷을 내가 보았다 할지라도 그 약속한 사람과 장소에 가기 위해선 그것을 지나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미국의 유명한 호텔 체인 홀리데이 인을 아실 것입니다. 그 홀리데이 인이 이제 이 미국 각 지역에, 이 미국을 넘어서서 지점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큰 유혹이 이 클라이머 사장에게 있었습니다. 호텔이 잘 되려면은 그 호텔에다가 카지노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회사의 상무들, 전무들, 지점장들이 이 사장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호텔이 잘 되려면 사장님 카지노를 둬야 됩니다. 카지노를 둬야지 이 호텔이 사람들로 북적여야 됩니다. 매년 그 사람을 괴롭히고 이제 그 회장이 그것을 결단하도록 막 힘을 발휘하고 해서 이 클라이머 회장이 드디어 결단을 했는데 이렇게 임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는 것은 나의 신념이 아니고 내가 이 호텔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과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면서 내가 이 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을 안 하고 내가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머 사장은 그 은퇴 후에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기업으로
양성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보면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아는 방법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요즘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한 이름들이 아주 그냥 차고 넘치는 세대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이름도 보면은 예담교회, 예수를 닮아간다, 예람교회, 예수님의 사람들의 교회, 또 어떤 교회 보니까 옛따람 그래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 또 어떤 교회는 예전교회, 예수님 전도교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선전하고 자랑하고 강조하고 예수님 없이는 우린 못 삽니다, 그렇게 내세우는 세대가 이처럼 온 천하에 퍼지게 된 그런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이 중요하고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만이 희망이고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 그런데 사실은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정신이,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고 궁핍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부족해요. 어떻게 그분을 만나고 어떻게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고 어떻게 그분을 통하여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는지 그 감동과 감격과 회개의 눈물이 없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예수님을 강조하기 이전에 그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그 죄악들이 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깨끗하게 됨을 깨달아야 하고,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손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증거자들로 부름받았음을 확신하고, 또 마지막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사도들로 예수님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살아가면 축복의 약속이 그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오늘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랬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아버지들,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세상 것들을 피하여서 이 자리에 오신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을 피하여 이 자리에 왔으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붉은 그 주님의 주홍 같은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았음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세상 것들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귀한 회개와 변화의 체험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 그래서 나의 인격이, 나의 영혼이, 나의 성품이, 나의 삶이 인간의 DNA에서, 인간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면 우리가 이러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또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게 맺도록 가르쳐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믿음과 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생은, 거룩한 신성에 참여하는 인생은 그냥 인간적인 덕을 쌓기를 바라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 덕의 출발점이 바로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덕과 절제와 형제우애와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믿음은 적으냐 크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구원의 믿음은 적고 큰 것이 아니고 있고 없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지, 믿음이 적으냐 많으냐 이렇게 물어보시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있든가 없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덕을 쌓고 절제를 쌓고 경륜을 쌓고 사랑을 나눠주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다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인간적인 마음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덕을 쌓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덕은 많은데 믿음이 없습니다. 즉 영어로 moral excellence는 있는데 거기에 faith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찬받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송받고 인생이 끝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숭고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위에 모든 여러분들의 덕을 쌓으시는 귀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절제도 그렇습니다.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마는 자기 수양, 몸 수련, 여러 가지 자기 수양, 수련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자기 스스로 내 마음대로 나의 말과 나의 지식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습관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절대 그런 사람은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지식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내가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지식이 오히려 자기의 다리를 묶는 올무가 될 수 있고 자기를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뜨리는 자기 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자 양육반 우리가 수료식을 합니다마는 예수님의 사람들 유기성 목사님이 그 1권 2권 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간절한 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려면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자기 자아를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그 죄 많은 나를 위하여, 그 거역하는 불효자와 같은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나를 제자 삼으시고, 나를 주님을 섬기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의 이기적인 사랑과 이기적인 관심과 이기적인 행동과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는 교만에서 내가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시죠. 세상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칭찬받는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믿음과 사랑이 빠지면, 처음과 끝이 없으면 우리들의 인생이 헛것이 됩니다.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이 주님이 보실 때에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퇴한 선교사 부부가 아들로부터 한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아들이 구구절절히 이 선교사 부부에게 애원을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이번에 정말 이 미국에서 제일 훌륭한 잡지를 좀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지만은 제게 지금 너무나 이 자금이 부족합니다. 사업 자금을 될 수 있는 한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부모에게, 이 은퇴한 선교사 부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은퇴한 선교사님들이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 아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 부부는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답장을 씁니다. 아들아, 우리가 평생 모은 돈으로 은퇴연금으로 산 집을 팔고 모든 가재도구를 다 팔아가지고 600불을 보낸다. 그 당시로서는 이게 6,000불, 아마 6만 불 정도의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결산을 다 털어서 너에게 보낸다. 너를 믿는다. 부디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잡지를 만들어 다오. 이 아들은 그 돈보다도 자기를 믿어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자기를 버리시지 않는 그 부모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며 그 잡지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퓰리처상을 90차례나 수상하면서 모든 세계인들에게 정의와 사랑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도운 타임지의 창업자 헨리 레이몬드 루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정성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정말 가망성 없는 아들을 위하여서, 그러한 자녀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전 재산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크고 넓고 깊고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뜻을 이 시간 깨닫는 아버지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자신의 살을 떼어주시듯 희생하시며 믿어주시며 참아주시며 시도해 주시는 아버지의 눈물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참된 신앙의 아버지로 살아라, 참된 믿음의 자녀들을 길러내어라,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인생들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 아버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아버지들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